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40장 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벤 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그것이 소처럼 풀을 뜯지만 허리에서 나오는 저 억센 힘과 배에서 뻗쳐 나오는 저 놀라운 기운을 보아라. 꼬리는 백향목처럼 뻗고 넓적다리는 힘줄로 단단하게 감쌌다. 뼈대는 노처럼 강하고 갈비뼈는 쇠빗장과 같다.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으뜸 가는 것, 내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다. 모든 들짐승이 즐겁게 뛰노는 푸른 산에서 자라나는 푸른 풀은 그것의 먹이이다. 그것은 연꽃 아래에 눕고 갈대밭 그늘진 곳이나 늪 속에다가 몸을 숨긴다. 연꽃 잎 그늘이 그것을 가리고 냇가의 버드나무들이 그것을 둘러싼다. 강물이 넘쳐도 놀라지 않으며 요단강의 물이 불어서 입에 차도 태어나다. 누가 그것의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으며 누가 그 코의 갈고리를 꿰를 수 있느냐.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입을 틀어막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욥.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욥에게 다그쳐서 단단히 결심하고 대답해라. 마음 단단히 먹고 대답해라. 욥, 너는 너의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나의 판결을 비난하고 그리고 내 잘못을 내게 지금 덮어 씌우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생각한 대로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 그 첫 번째 반응, 나중에 욥의 반응도 같습니다만은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해요.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영혼 깊은 곳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결코 의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따름입니다 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욥은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 친구들의 정죄함을 듣고서 자기를 방어하고 변론하느라고 나는 그만큼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인은 아니라고, 이 처절한 환난을 만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의 방어하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나 내가 그런 죄는 짓지 않았다고 의를 내세우다 보니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는 건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의롭다고 말하려고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비난하느냐? 내 잘못을 내게 지금 덮어 씌우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욥에 그렇다 아니다라고 대답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내 의의를 내세우느라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믿음이 낫지, 내가 그래도 내 경험상, 내 신앙상, 내 직분이 내 저 사람보다 높지,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돼, 내 의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하고 고집하며 주장하다 보면 자기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표현의 전반적인 걸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롭다고 주장하게 되고 그 의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더 의로운 모습과 같이 비춰진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큰 잘못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죄인일 따름입니다. 그냥 죄인입니까? 바울의 표현처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털끝만치도 의로움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 의로움으로가 아니라 혈통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앞에 있는 것이지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할 말 없는 죄인일 따름입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마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나 내 자랑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일 따름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 바울은 로마서 3장 27절 말씀에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내가 의를 갖는다는 건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일 따름이지 내가 실제로 의로운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건 그래서 십자가밖에 없다 고백하면서 에베소 2장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렇게 내가 할 말이 그리 많은지 그 까닭은 욥처럼 어찌 그리 자신은 죄가 없다고 강변하느라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내가 더 거룩하다고 내가 더 잘 믿는다고 내가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높은 위치에 있는 직분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하나님 앞에 입 다무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9절 말씀에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이라도 된 줄 아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만큼 의롭고 하나님만큼 힘이 있느냐? 너 그래서 지금 말이 많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래서 내 의의를 내세우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10절 말씀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욥아, 너 지금 나처럼 존귀와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한번 교만한 자들을 네 힘으로 한번 물리쳐 보아라. 네가 지금 네 힘으로 그들을 무덤에 뉘어 보아라. 네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너 인정해 주마. 내가 너를 찬양하겠다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을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것도 못하는 주제가 뭐 자기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을 비난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자칫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 나는 그래도 신앙을 잘 지키고 산다고 하면서 내가 좀 더 잘 믿어보겠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될 때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가 아니 그런가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원망과 불평하고 남에게 비난하고 조소하고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내 모습이 마치 내가 하나님 되어버린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처럼 내가 성경을 배울 만큼 배워서 알고 내가 영적으로 기도할 만큼 해서 영적 경험도 있고 내가 이만큼의 세상에 살아왔으니 이치도 알고 내가 이만큼 교회의 직분도 가졌으니 내가 알 만큼 알기 때문에 그런데 나 하나님의 뜻 다 안다.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태도는 이런 주장을 하다 보면 만약에 내가 이게 지금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말을 하는 건데 만약에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내 말을 부정하면 그 마귀 새끼다. 내 말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다. 내 말이 다 옳은데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돼버렸잖아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직분을 높이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앞세우게 되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적인 신앙인들의 오류와 그리고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런 동물이 하나 등장해요. 15절 벤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그것이 소처럼 풀을 뜯지만은 허리에서 나오는 저 억센 힘과 배에서 뻗쳐나오는 저 놀라운 기운을 보아라. 꼬리는 백향목처럼 뻗고 넓적다리는 힘줄로 단단하게 감쌌다. 뼈대는 노처럼 강하고 갈비뼈는 쇠빗장과 같다.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 가는 것 내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다. 모든 들짐승이 즐겁게 뛰노는 푸른 산에서 자라는 푸른 풀을 그것이 먹는다. 그것은 연꽃잎 아래 눕고 갈대밭 그늘진 곳이나 늪 속에 있다가 몸을 숨긴다. 연꽃잎 그늘이 그것을 가리고 냇가의 버드나무들이 그것을 둘러싼다. 강물이 넘쳐도 놀라지 않으며 요단강에 물이 불어서 입에 차도 태어나다. 누가 그것을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으며 누가 그 코에 갈고리를 꿰을 수 있느냐. 자, 이 벤못이라고 하는 짐승이 나오는데 분명히 육지의 짐승인데 이 짐승이 뭘까? 어떤 사람은 하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의 모든 표현으로 봐서 큰 초식 동물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힘이 센 동물을 누가 잡을 수 있느냐? 누가 그 코에 그저 갈고리를 꿰을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만든 게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도 너는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무슨 욥 앞에서 힘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욥은 너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비난하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얼마나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부족한 죄인인지 인식하라는 말로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 잠자코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너 자신이 이처럼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은행하시고 땅과 하늘을 그저 주장하시는 하나님, 모든 생명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너를 돌보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를 지금 지켜주고 있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근데 웬 불만이냐? 조금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나를 비난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잠잠하게 주님만 바라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5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생명체도 아니에요. 이 때문에 온 세계가 이처럼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오늘은 이 사실에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촌각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존귀한 존재로 삼아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런 거로 너는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오직 아무리 어려움이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아라. 말씀한 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움을 밝히시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소리도 내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섭리하시고 새를 먹이시며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셨으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계속 닥치고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이 그칠 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십자가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종래는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답답하지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정말 큰 자연재해 앞에서도 아무런 힘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뭐 굉장한 것처럼 인간이 교만해지지만 하나님의 범위까지 침범하려고 하지만 인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이처럼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